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진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되십니까? 우리가 태어나던 날을 기억하고 회개하던 날을 기억하고 성령 받은 날을 기억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헌신을 다짐하던 날들을 기억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끝날을 아시기 때문에 그 끝날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도록 우리 각각에게 꼭 칭찬과 함께 상을 주고 싶어 하시기에 이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지겨워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시작, 거룩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주간 거룩한 시작에 성공하심으로 1년 내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작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끝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만 중요하면 상관없어. 끝은 네 마음대로 돼.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 앞에 설 날이 다가온다는 것. 그리고 주 앞에 설 때는 어떻게 살다 왔던지 고생했다, 쉬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죽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바대로 갚아주시고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에게나 해당되는 일이 또 해당되는 사람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지만 있는 것입니다. 좋은 끝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끝을 위해서 지금 우리 각각의 심령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참 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생일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가 다가오기 전에 의미 있는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사전 장례 의향서 이런 게 있어서 혹시나 내가 숨을 거두게 되거나 아니면 장례가 임박할 때면 그때는 내가 의식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경황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내 인생의 끝인데 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다 해가지고 꼭 그대로 해야 될 건 아니지만 가족들에게 남기는 것들이 있어요. 사전 장례 의향서라 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작년 10월쯤에 일본에서 꽤 유명한 기업가가 일간지에 광고를 냈습니다. 어떤 광고냐? 자기 장례 광고를 낸 거예요. 장례 광고는 보통 본인이 냅니까? 유족들이 냅니까?
유족들이 내죠. 그러니까 자기가 냈다는 건 뭐예요?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써놨습니다. 일간지에. 최근에 몸이 불편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담낭에 암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태가 심각하고 또 여러 곳에 퍼졌기 때문에 수술과 치료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 함께 수고하고 감사할 만한 일들이 많고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 병이 더 심해지기 전에 힘이 있을 때 모시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해가지고 생전 장례식 해가지고 일간지에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최근에 고령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내 끝이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예기치 못했던 끝을 맞이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끝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끝을 좀 아름답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종활, 그러니까 끝날 종자죠. 활동할 활. 끝날 아름다운 활동으로 끝날을 좀 마무리하겠다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좋은 끝을 본인이 원했던 좋은 끝, 의미 있는 끝을 준비하는 거죠. 또 우리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의미 있는 장례식을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장례가 고인에게 조금 더 고인이 함께 한다면 의미 있게 여길까? 그리고 고인을 기억한 사람들이 왔을 때 의미를 줄 수 있을까 해서 여러 장례들을 치르는데 일본에서 유행이 조금씩 일어나는 장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주장입니다. 우주장. 우주장이 뭘까요? 매장이 뭐죠? 땅에 묻는 겁니다. 화장이 뭡니까? 불을 통해서 분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목장은 뭐죠? 그래서 그 수목들이 있는 곳에 묻거나 유골을 뿌리는 거죠. 그럼 우주장은 뭘까요? 우주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업체들이 생겼는데 우주장은 어떤 것이냐? 장례가 발생하면 화장을 해서 함에 우주에 보낼 수 있는 만한 함에 분고를 적당량을 넣어서 로켓에 담아서 또는 인공위성에 실어서 우주로 보내는 겁니다. 일간지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우주로 보낸 인공위성 통해서 우주로 보냈는데 그것을 인공위성과 함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궤도에 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궤도를 인공위성과 함께 돌다가 적당한 시간이 되게 되면 이게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타버립니다. 가족들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그 유골이 우주의 어느 지점을 돌아가고 있는가를 본다고 그래요, 집에서. 그래서 어떤 효자가 어머니가 생전에 별을 많이 좋아했다고 그래요. 우주에 꼭 가고 싶다. 그래서 우주장을 치러드렸대요. 지금도 그런 회사들이 있고 많지는 않지만 현재 10여 명 정도가 우주장을 치렀고 대기 중인 사람이 한 20명 넘는다고 합니다. 좋은 끝. 우주의 장례를 치르는 게 좋은 끝은 아니죠. 자식들의 마음은 있겠지만 우리의 좋은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좋은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하는 끝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끝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예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집에 다 큰 자식이 있을 때는 부모님이 어디로 외출한다거나 오늘 안 들어온 일정이 생길 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놓고 잠깐 외출하게 되면은 라면 끓여 먹고 불 꼭 꺼야 돼? 설거지 할 것도 아니지만 꼭 그것도 해야 돼? 숙제해야 돼? 아무한테나 문 열어주지 마? 별별 당부를 다 하죠. 부모의 공백, 어른의 공백이란 큰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은 어떤 공백이냐? 공생의 기간에 함께했던 하나님이 이제 안 계시는 공백이 발생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연세 드신 부모님이 먼저 소천할 때도 빈자리가 굉장히 커서 극복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경험하신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백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백이 시작될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를 하나님이신 예수가 압니다. 그러나 그 공백 가운데 당황하지 않도록, 버젓이 살아서 역사하는 세상 임금에게 속지 않도록, 그리고 이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승천은 예수의 공생의 끝이 아닙니까? 당신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끝, 당신에게 맡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끝을 이루기를 사모하시면서 자신의 공백을 이제 겪게 될 제자들에게 공백과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냥 생각하면은 중요하지 이렇게 끝날 수 있지만 우리가 공백이 될 때 잠깐 외출을 하거나 중요한 일로 집을 며칠씩 비울 때 만약에 자녀와 동행하지 않고 아직 철들지 않고 뭔가 분별을 못하는 어린아이들, 특별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놓고 며칠을 집을 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비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아이들을 놓고 먼저 가야 된다든지 생각해 보세요. 간절한 마음이 있겠죠. 자식들에게 유언을 녹음하는 현장에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아픈데 유언을 하는 거예요. 아빠였는데 엄마랑 아이들이 듣는 장면에서 유언을 합니다. 누구야,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얘들은 막 거기서는 다 네 그러죠. 막 울면서 꼬마들인데. 그 당부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당부를 할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인간은 유한하고 고통이 심할 때는 의식도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그 당부가 얼마나 간절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상태에서 충만한 상태에서 끝을 보시면서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는 땅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완전히 자유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자랑할 수 있을까? 그게 이스라엘의 꿈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와 함께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끝을 사모한다고 좋은 것이 끝이 우리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끝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보게 되면은 옥중에 있는 바울이 자신에게도 좋은 끝을 사모하고 있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얼굴로 보지도 못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뭘 하든지 간에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게 지금 네가 언제 있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을 하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쉽게 표현하면은 뭘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결제받고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허락받고 시작하고 하나님께 허락받고 말하고 하나님께 허락받고 일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묻습니다. 당연 12월 말 끝날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기록된 말씀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은 기뻐하실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자고 끝날 일부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날을 사모하는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의 영광스러운 날을 누구보다 원하시는 주님께서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을 것을 위해서 다양하게 강조를 하셨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별도 행동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여기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백이 어떻게 유익입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좋은 학교가 어떤 학교냐? 학습 환경이 좋은 학교가 어떤 학교냐? 학교 시설 문제도 들지만 얼마나 좋은 선생님들이 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선생님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좋은 선생님이 몇 명의 학생을 가르칩니까? 라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1000명을 가르치면 우리 자식과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언제 1000명한테 일일이 찾아보고 설명을 해주고 가르칩니까? 좋은 선생님 한 명당 학생이 몇 명인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에는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뵙지 못합니다. 1000명과 함께 집회를 한다면 1000명을 한 번에 만나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전능하시니까 저쪽에 있는 영혼의 상태를 살핍니다. 저 구석에 숨어있는 어떤 영혼의 상태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헌금을 준비하던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이미 살피셨어요. 할 수 있지만 1대1로 만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유를, 내가 떠나가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모두 1대1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우신가요? 하나님이 공생의 기간에는 우리와 1대1이 될 수가 없었어요. 베다니 지역에서 나사로를 만날 때는 예루살렘에 안 계신 거예요. 물론 아시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심하게 꾸짖을 때, 그때는 갈릴리는 안 계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시대에는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떠나가신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죠? 주님 진짜 가시는 건 맞나요? 가시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알 바 아니고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모하셨을까요? 아빠 없을 때 삼촌 말 잘 들어. 아빠 없을 때 큰오빠 말 잘 들어. 그렇게 하는데 나 없을 때 성령을 의지하면 된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3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충만이 무엇입니까? 가득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기도자가 아까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자세히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네? 나와 다르네? 예수님과 나와 다르면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지금은 2018년입니다. 그런 게 안 통해요.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내가 다르면 주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도 소중한데 예수를 채울 수 있다면, 예수가 내 안에 가득하다면, 은혜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이길 듯 말 듯한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행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진리가 충만하면 아무리 많이 공부해서 받은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앞에 그대로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내 안에서 거역되거나 방해받지 않고 감동하실 때 내게 있는 많은 선택 중에 하나로 여김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대로 이끌리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고 진짜 나인 우리들 영혼이 그렇게도 원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순종하면 또 권능까지 너희에게 붙을 것이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실 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님의 공생애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걸 지켜본 성도들의 기록들이 서신에 담겨 있는데 그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낸 예언서가 있고 율법서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볼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이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얼마나 우리가 많이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하나님 예수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개혁의 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실까? 오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 이 말씀에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니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며칠 전에 인도에서 사역하는 우리 동역자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놨어요. 자기 집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동료 사역자가 인도 현지인입니다.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때리고 엄청 괴롭혔는데 끝내는 죽였어요. 그 시간에 우리는 다양한 곳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순종하면서 충만한 영혼도 있었겠고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 일로 마음이 닫혀있거나 하는 영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로 막 깔깔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때치고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엔 바로 우리 옆 동네가 될 수 있겠죠. 복음을 전하다가 오랫동안 심히 맞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끝내는 살해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올려놨어요. 저희 모임에는 최근에 그쪽 지역에서 나의 일거리는 있을까? 일거리가 많은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필요로 하시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떠난 동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도 그거에 떠났고 그 사역하는 목사님도 우리가 많이 잘 아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현지 소식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아, 이분은 괜찮을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훨씬 더 나가서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 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었는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라.
그게 증인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가 가 있는 곳에서, 머물고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삶, 이것이 거룩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잘한다면, 순종한다면 거룩한 끝을 볼 수도 있는,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소중한 이들에게 그 끝을 보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승천하시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개혁의 여정에서도 이게 1순위입니다. 우리에게.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나는 지금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 가운데서 빛이 되고 있고 소금이 되고 있는가? 마가복음의 끝장에서는 믿음의 표적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을 것이다. 표적이 없다? 그럼 믿음이 없다 이거죠. 요한복음의 끝장에서는 마무리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맡긴 영혼들을 사랑해줘라. 끝이 좋으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순간순간 너 나를 사랑하냐 할 때 그냥 고맙죠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님은 단순히 좋은 분, 고마운 분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분입니까? 누가복음의 끝을 보면 이 사도행전 끝과 시작과 비슷하죠? 성령으로 명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 손을 들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라고. 마태복음의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단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하라는 대로 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가 먼저 제자 되고, 너 제자 되고 나를 확실히 닮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러면서 딴 영혼도 살리고 제자 삼아라. 딴 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 끝날 나를 보자.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신 것이 또 마가복음 끝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끝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좋은 끝을 사모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우리가 만나야 될 영혼들에게 좋은 끝을 주기 위해서, 좋은 하루를 주기 위해서, 거룩한 날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내서 봉사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좋은 끝을 위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백, 엄청난 공백인데 당황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성령 받고 하라시는 대로 충만 받고, 그리고 너 있는 곳에서 예수 증인되라. 그거면 충분하다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끝이 좋다고. 공생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사를 통해서 당부했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주 예수께 딱 고정되고 성령에 끌려 주 예수를 따르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증인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증인되자. 내 영혼아 증인되자. 내 영혼아 증인되자.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정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만 바라보며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세히 왕의 행동을 살피고 왕이 분부한 말씀을 살피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영광스러운 끝, 거룩한 끝을 위해 오늘 승리하고 거룩한 변화를 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의 말하시고 통서로 기도합니다.